몇 번에 걸쳐 저와 함께 사도행전의 그 바울의 여행을 함께 봤습니다. 단순화 시키자면 1차 전도 여행은 잠시만요. 1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로 복음이 확장되는 여행이었다면 2차 전도 여행은 거기에서 이제 헬라, 그리스인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복음이 확장되는 여행이었으며 세 번째 전도 여행은 아시아 지방에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는 전도 여행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1, 2, 3차는 논란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은 4차라고 부르기도 하고 3차의 연장선으로 보기도 하는 사도행전 21장부터 마지막 장인 28장까지의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그래서 이 상권인 누가복음과 하권인 이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가 어떤 식으로 성경을 기록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누가복음을 보면 앞에 부분은 예수님의 공생애 갈릴리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9장 51절부터 이제 때가 참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그 이후에 마지막까지의 내용이 다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복음의 확장과 진격에 대한 내용인데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베드로를 통해 유대인과 그 이스라엘 주변의 복음의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3장부터는 바울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인 28장까지 바울을 통한 이방인에게 퍼지는 복음의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시작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지만 땅끝까지라는 그 땅끝이 이 마지막인 사도행전 28장에서는 로마로 등장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확장되면서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워낙 바울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많이 사도행전에 나와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것조차도 바울이 한 모든 전도 여행들의 내용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복음서 같은 경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을 다룬 기록들이기도 하지만 증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증언이라는 단어가 성경 문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구약에 보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지만이 그 증언이 확증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두 번, 세 번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올 때 많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신학자들은 이거 실수로 한 번 더 넣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알기를 확실한 것들을 이렇게 일부러 두 번에 넣어서 확증시키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똑같은 방법을 복음서들에서 사용하는데 그래서 누가도 보면 증언을 두 번씩 집어넣고 우리 많은 복음서에서 그렇죠. 똑같은 내용이나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오죠.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서의 저자들이 말하죠. 이 증언이 참되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단어입니다. 증언이라는 단어는 법적인 단어인데 우리가 증인이라는 단어를 쓸 때 법정에서 증인이 이제 성경에 손을 대고 이렇게 선서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증언인 단어가 법적인데 계속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쓰면서 나중에 이 증인 마르티로스라는 단어가 순교자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에서 순교자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증인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와닿게 될 것입니다. 증인이란 순교자가 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저자들이 사도들에게 들은 증언 또한 스스로 경험한 것들에 대한 증언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가 이 사도행전 16장부터 보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딜 갔고 우리가 어디에서 파선했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2차 여행부터 바울의 선교 여행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가 바울의 모든 선교 여행에 참여하지는 못했겠죠. 그리고 그 모든 여행을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끝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을 모두 적으려면 이 세상의 모든 책이 있어도 쓰지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바울의 내용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바울은 언급되지만 나머지 11사도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도 없고요. 그리고 다른 초대교회 많은 전도자들과 순교자들에 대한 내용도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1, 2, 3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때 3차 보여드렸던 거고 그 다음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이 로마로 간 28장 이후에 로마에서 순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외부 기록들에 보면 바울이 또 다시 풀립니다. 그래서 풀려서 또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스페인까지 갔다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5번은 선교 여행을 바울이 한 것이죠. 그랬는데 또 잡혀서 이제 네로 황제에 의해 로마에서 베드로와 함께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바울은 선교 여행을 갑니다. 오늘은 이것을 4차라고 불러야 할지 3차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예루살렘까지 지난번에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잡혔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차 선교 여행을 합친 내용이랑 거의 양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로마에서 풀린 이후에 또 전도 여행을 했을 것이라고 정확한 위치들은 잘 모르지만 이제 다른 외부 자료들과 이런 것들로 해서 이렇게 예측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혔습니다. 잡혀서 이제 잡혔는데 천부장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줘라. 그러니까 천부장이 헬라 말을 하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로마 군인조차 헬라어를 쓰고 있죠. 헬라어가 국제 언어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형제들 앞에 서서 부형들이여, 나의 아버지들이여, 나의 형제들이여 하면서 이제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썼겠죠. 그러면서 이제 변론을 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나에게 다메섹에서 이런 환상이 있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또 엄청난 소요가 있어서 바울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 날에도 또 공회 앞에서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앞에서 이렇게 2번 변론을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있다가 보면 또 이방인 앞에서 2번 변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변론을 했는데 이게 풀리지 않으니까 가이사랴로 보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가 수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법적인 것들이 가이사랴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천부장이 호의를 통해서 보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있는 그 성벽은 500년 정도밖에 안 된 벽들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루살렘은 더 컸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지금 성전이 오른쪽에 크게 보이는데 그 성전 바로 옆에 지금 성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는 그 아래까지 해서 저 아래가 이제 시온산인데 다윗의 성인데 거기까지 합쳐서 예수님 시대는 더 큰 성벽이 있었습니다. 이게 70년도에 무너집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은 수도가 아니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수도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가는 길에 있는 안디바들이 아벡을 들러서 가이사라에 도착합니다. 가이사라는 평지이지만 행정 수도이자 요새이기 때문에 이렇게 벽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우선 헤롯 궁에 가둬뒀다고 합니다. 지금 저기가 바로 그 헤롯 궁이 있었던 터입니다. 바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지상 어딘가에 이렇게 갇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 갇혔는데 여기에서 2년이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바울한테 넌 이제 로마로 가야 된다 했는데 가이사라에서 2년이나 있어요. 그리고 이 2년 있는 기간이 22장부터 그리고 26장까지 아주 길게 나옵니다. 그때 이제 로마 총독들 앞에서 벨릭스와 베스도 앞에서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합니다. 벨릭스라는 총독은 아주 악한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좋아했고 심지어 성경에도 뇌물을 좋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뇌물을 받고 싶어가지고 바울을 계속 불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학살을 하면서 사람들의 이렇게 금전을 약탈하는 이런 나쁜 행동들 때문에 결국 로마로 송환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송환되고 그 다음 총독인 베스도가 왔는데 베스도가 위쪽 갈릴리의 왕인 그리고 그 지금 바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데가볼리 지역의 왕인 아그리빠 왕을 부릅니다.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증손이고 헤롯 왕조의 마지막 왕입니다.
로마에게 이제 유대인들이 66년도에 반란할 때까지 왕을 갈릴리의 왕이었던 마지막 왕인데 그들 앞에서 이제 변론을 하는데 베스도랑 아그리빠가 그러죠. 이 사람 가이사한테 간다고 로마에 간다고 안 했으면 풀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은 나를 가이사에게 데려가라.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이래서 그래, 그럼 너는 로마로 가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백부장 율리오와 함께, 백부장이면 중대장 정도 되죠. 그래서 중대장급의 이제 군인들과 함께, 중대 군인들과 함께 이제 떠납니다. 아드라무떼로 가는 배라 그랬는데, 아드라무떼는 여기엔 안 보이는데, 터키의 이제 아소 부근에 있는 마을인데,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장사했다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제 들르면서 장사를 하면서 팔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가지 않고 시돈이란 이제 구약에 많이 나오는 페니키아의 도시입니다. 우리가 페니키아 하면 잘 알고 있는 것이 알파벳이 발명된 곳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도 페니키아 글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히브리어와 영어, 헬라어 전부 다 같은 뿌리의 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 다르게 생겼지만요. 그래서 시돈을 드립니다. 시돈은 구약에 정말 여러 번 나오는 두로와 시돈 같이 나오죠. 굉장히 상업을 잘하던, 오랫동안 배를 정말 잘 타던 민족입니다. 그리스와 함께 유일하게 배에 대해서는, 항해에 대해서는 라이벌이 되었던 그런 곳인데, 여기가 그때 이제 이렇게 유리를 많이 만들어서 지중해 전 지역에 가면 이 시돈의 유리병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3000년 된 병들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시돈에 들렸다가 이제 무라에 가게 됩니다. 무라는 루기아에 있는 곳인데 보면 굉장히 독특한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자기만의 문화도 확실하고 그런 민족인데 이 항구는 이제 남쪽에서 올라오는 곡식들을 이제 가졌다가 다시 로마로 보내는 곡식 창고가 있는 두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중 하나가 지난번에 나왔던 바다라라는 곳이고 여기 무라도 곡식 창고가 있었습니다. 보면 이렇게 자기들만의 건축 양식도 있지만 이렇게 로마 건물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곡식 창고, 이만한 크기의 곡식 창고가 8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로마 시대 때 이제 로마와 이탈리아 반도에 문명이 발달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해서는 로마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아프리카, 우리는 아프리카 하면 다 사막으로 생각하지만 북아프리카는 농산물이 정말 잘 나오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특히 알렉산드리아를 통해 이집트의 나일강 주변이 너무나도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거기에 곡식들을 로마로 보내고 그리고 심지어 그거로도 부족해서 이제 북쪽에 있는 독일 이런 부근에 있는 이방인들에게조차 곡식을 수입해야 했는데 그 곡식 창고 배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로마로 가는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가다가 이제 바람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미항이라는 곳에 들르게 됩니다. 미항은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항구가 이 지방이 그레데 남쪽 해안인데 바람이 겨울에 이렇게 옆으로 불어서 여기가 그런데 그 바람을 막아주지 않아서 겨울에 정박하기에 좀 좋지 않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과 선장은 우리 다음 옆에 있는 도시에 가서 겨울을 납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해 바다는 9월부터 파도가 세지기 시작하고요. 11월쯤 되면 항해를 못할 정도로 파도가 세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핑을 해요. 너무 파도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옆 항구에서 하자고 했는데 바울이 가지 말자고 합니다. 위험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폭풍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렇게 바람을 막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폭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는 단어는 북동풍이라는 뜻입니다. 북동풍을 만나서 이렇게 휩쓸리게 됩니다. 왜 이들이 이것을 무서워하냐면 한 13세기 전까지만 해도 이 배들이
최대한 육지에 가까이 다니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나침반이 없었기 때문에 길을 잃으면 망망대해에서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육지를 따라 가려고 했는데 배가 아래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남쪽으로. 그래서 그 폭풍을 타고 이렇게 휩쓸리는데 알아요. 남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그래서 걱정합니다. 스르디스로 갈까봐 걱정을 합니다. 스르디스는 지중해 모든 선원들이 무서워하는 곳인데 이렇게 생겨서 지금 이게 바다의 지도입니다. 바다에 저렇게 모래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지나가기 힘들고 한번 갇히면 다시는 나갈 수 없는 위험한 곳인데 이게 100km 넘게 이렇게 퍼져 있어서 오랫동안 지중해 모든 선원들이 두려워했던 곳입니다. 이 지금 배가 스르디스에서 몇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도 벌써 걱정을 해요. 스르디스로 갈까봐. 그래서 그들이 옆으로 다시 항해를 하면서 스르디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배가 갈 수 없겠죠. 그래서 멜리데에 도착하게 됩니다. 멜리데는 말타입니다. 지금은 관광지로서 많이 가는 곳인데 지금 저기에 지도를 보면 그 바울이 어디에서 배가 파손했고 어디에서 이제 닻을 내렸고 이런 후보지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쪽들에 이제 기념교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바로 옆에 바울의 섬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 섬인데 교회 딱 하나 있습니다. 바울 기념교회 있는 섬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해안이 이렇게 위험하게 생겼습니다. 부딪히면 파손되겠죠. 거의 땅에 가까이 와서 파손했다고 사도행전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손한 곳에서 이제 배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겨울을 나야 되는데 원주민들이 바울을 봅니다. 바울이 이제 나무들을 이렇게 모아서 땔감을 모아서 불에다 넣었는데 그 나뭇가지 사이에 있는 뱀이 뜨거우니까 확 나와서 바울을 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살인한 사람인데 바다에서 죽지 않으니까 공의가 저 사람을 죽도록 이렇게 물리게 한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족장인 보블리오와 그 사람들 통해 그들이 잘 맞이해주고 또 그들을 치료해주고 해서 겨울을 하나님이 이렇게 안전하게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떠날 때도 그들이 바울과 그 동행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물건들도 주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곡식 창고에서 곡식을 실은 그 큰 배가 밀도 다 버렸다고 나왔거든,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보호하시고 안배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로마 가는 배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 배 역시 멜리데에서 겨울을 낳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배인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배는 곡식을 갖고 가는 로마 정부의 배일 것입니다. 수라구사를 들립니다. 수라구사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지금 가면 이제 수라구사 사진이 여기 있네요. 지금 시칠리아 우리가 아는 마피아의 고향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의 제주도 같은 곳인데 지금 다 아름다운 관광지입니다. 수라구사 레기온을 들립니다. 네. 너무 다른 정부들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보디올에 도착하게 됩니다. 보디올은 로마에서 먼 항구입니다. 로마 옆에 있는 로마의 항구는 오스티아라는 항구인데 왜 보디올에 내렸을까 하냐면 보디올은 지금의 나폴리 바로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전엔 나폴리랑 보디올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나폴리랑 보디올이 커져서 둘이 붙어 있습니다. 고양시와 서울이 붙어 있듯이. 근데 보디올이 그때 로마의 해군 본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저 위쪽에 있는 섬 쪽에 이제 로마 함대들이 다 정박해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내린 것 같습니다. 100km가 넘는 이제 로마로 올라가야 하는데 네, 이렇게 지금 구시가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비아 가도라는 이 길을 타고 갑니다. 그래서 아비아 광장에서 이제 로마의 성도들이 와서 마중 나와주고 그리고 또 트레이스 타바르네스라고 이제 개역 개정에 나오는데 옛날 개역 한글에는 삼관이라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 세계의 여관 이런 뜻인데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나중에는 여관이 세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우리 고속도로 타고 갈 때 만남의 광장 같이 굉장히 중요한 모두가 들르는 곳이 돼서 많은 기록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비아 광장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관광객들이 여기를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2000년 된 길인데 아직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아피아 광장은 로마에서 60km 넘게 떨어진 곳입니다. 옛날에 발로 걸으면은 하루에 60km 못 갑니다. 일반인 50 정도 가겠죠. 그러니까 하루를 넘게 걸리는 곳까지 로마의 성도들이 마중을 나온 거죠. 전에 로마에 오기 전에 바울이 로마서를 썼죠. 그 로마서를 읽은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60km 떨어진 아피아 광장까지, 그리고 50km 떨어진 트레이스타바레스 삼관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위로를 받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에 왔어요. 그럼 로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나?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택연금을 하게 돼서 집에 갇혀 있는데 2년 동안 갇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도 바울은 사람들을 다 불러서 말씀을 전합니다. 처음에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었더라 하면서 사도행전 28장이 끝이 납니다. 그 이후로도 바울이 또 많은 선교를 하고,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겠죠. 로마 지금 가면 이제 로마 중심부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때 로마의 그 재구축한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저 아래 보이는 저 긴 원형 그 말 경기장 있죠. 우리가 배너 때 봤던 말 경기장 같은 것은 20만 명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 이쪽에 이제 그 바울이 그 사형당했다는 아니보다 이쪽엔 바티칸이 있고요. 이 아래 남쪽으로 이제 가면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은 목을 뱁니다. 그게 가장 자비로운 사형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목이 여기서 베었을 것이다 해가지고 남쪽에 가면 이제 지금은 이렇게 엄청 큰 바울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바울의 이제 내용을 다뤘는데요. 왜 이게 이번이 더 짧았냐요? 성경에서 내용은 더 긴데 오늘 제가 훨씬 더 짧게 했습니다. 이유는 그 내용이 대부분이 변론이기 때문입니다. 그 변론은 바울의 증언이죠. 그래서 유대인에게 2번 증언, 이방인에게 2번 증언 하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렇게 증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증언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증언도 바울 같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명 따라가는 바울. 그리고 그때 3차 전도여행 때 예루살렘 가기 전에 가는 그 많은 도시들, 수많은 역사가 쟁쟁하고 아름답고 부유한 도시들을 제쳐놓고 가장 척박하고 후지고 변방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 성도들을 위해 연보를 들고 가는 바울. 관광하러 가는 게 아니라 죽으러 그들을 도우러 가는 바울. 그 다음에는 또 죽으러 로마로 가는 바울. 그런데 로마를 가는데도, 죽으러 가는데도 그렇게 힘들게 가요. 죽으러 가는 사람이 뭘 이렇게 힘들게 갈까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가는 내용을 이렇게 굳이 사도행전이 담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담대해요. 왜냐하면 너를 로마까지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갈 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고 영원히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땅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렇게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위험할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때가 되시면 하나님이 부르시겠지만 그때 전까지는 항상 보호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살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것이고 그거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바울처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한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을 보내는데 감옥에서 이런 기도 제목을 보냅니다. 뭐 내가 빨리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눈이 낫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마치
일제강점기 때 고신의 그 신앙의 선배들 같은 기도인 것 같아요. 주님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과 같은 정말 수준 높은, 우리가 보기에 정말 하나님께 매인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골로새 성도에게 보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증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가진 모든 것을 팔고 보물을 사는 사람처럼 귀중하고 그것을 위해 나머지 것들을 희생해야 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런 바울이 보여주는 제자도처럼, 그리고 또 초대 사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보여준 그런 증인의 삶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미래를 알 수가 없죠. 참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때가 돼서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증인,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